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신약 174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부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박정환 학생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특송 아주 좋았는데 2부 때도 할 수 있도록 2부 때는 찬양대가 있으니까 끝에 설교 끝나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속에서 캠핑을 하던 친구 둘이 아침에 커피 한 잔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큰 곰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명이 재빨리 신발끈을 매면서 달아날 준비를 하니까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네가 저 곰보다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 너보다 빠르면 되지. 위기가 오면 이렇게 날 버리고 도망치는 이런 친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김수미 씨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내용을 영상을 봤는데, 김수미 씨 아시죠? 일용 엄마. 요즘 사람들은 가문의 영광인가? 거기에 조폭 여두목 이런 걸로 나오는 분. 이분이 교회에서 간증한 영상을 봤는데, 김수미 씨가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돈 많던 그 친척들이 김수미 씨를 다 외면을 하더래요. 김수미 씨가 급한 대로 그 탤런트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몇백만 원씩 그렇게 돈을 빌려가면서 급한 불을 끄고 있었답니다. 그 사실을 안 동료 탤런트 한 분이 김수미 씨에게 다가와서 정색하면서 말을 하더래. 예, 너는 왜 나한테는 돈 달라고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니? 여기저기 손 빌리지 말고 이거 찾아서 써 하면서 김수미 씨 앞에 예금 통장을 하나 내밀더래요. 이게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 없어. 다음 달에 구호단체 일로 아프리카에 가기로 했는데 여기가 네가 아프리카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이 돈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가서 주든지. 이 사람이 누구냐? 김혜자. 남산 감리교회 권사인데 그 김혜자 권사예요. 김수민 씨가 그 통장을 받아가지고 그때 지고 있던 빚을 모두 다 청산하고 한참이나 지나서야 그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친한 사이기는 했어도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닌 남이 자기에게 전 재산 담긴 통장을 전해주다니 김수미 씨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수미 씨가 김혜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언니가 혹시 아프리카에 가서 납치되면 내가 나서서 인질 교환하자고 할 거야. 꼭 언니를 구할 거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꺼이 전 재산을 내준 김혜자 씨를 생각을 하면 자기 목숨과 바꿀 만큼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나를 알아주는 친구,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 많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주는 친구.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친구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3년씩이나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면서 그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교훈 몇 가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친구다. 제자들은 아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거의 주인과 종의 관계에 가까워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친구인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참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구를 사랑한다고 한들 그 친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친구를 위해서 어떤 굳은 일을 대신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친구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친구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범죄한 죄인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존귀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은 목숨까지 주는 사랑입니다. 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아마도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의 사랑은 혈육의 정이라도 있지요. 그런데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혈육의 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님은 어떤 친구인가? 예수님은 마음이 통하고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15절 말씀 봅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몰라도 되죠. 단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는 게 종이죠. 그런데 친구는 그렇지 않죠.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좋은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것이죠. 잠언 18장 24절 말씀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비밀을 나누는 좋은 친구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시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14절 봅시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게 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탁을 외면하지 않아야 진정한 친구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명하신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본문 12절에 나와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 명령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먼저 사랑하셨다.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택하고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낮추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세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욕을 먹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을 다가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향해서 친구하자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또 하나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꾸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이 사랑했나 계산을 해봅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한 것 같으면 손해본 것 같고 억울해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고 있습니다. 실존 철학자들, 하이데거, 키에르케골, 야스퍼스 이런 실존 철학자로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대학생 때 유대인 여학생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야스퍼스가 아주 천재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졸업하고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돼서 모든 이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의 가정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유대인 아내와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대학을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 정권이 유태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그들을 학살하고 한 정권이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곤혹스러웠습니다. 그가 대학의 교수가 된 거 가문의 영광이었고 아내를 만난 것 또한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치 치하에서 교수로 남기 위해서는 유대인 아내와 결별을 하든지 아니면 유대인 아내와 살려고 하면 교수직을 내놓든지 곤란한 그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고민 끝에 야스퍼스가 아내를 택하고 교수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국가에서 유대인 아내를 둔 야스퍼스의 저술 활동 다 못하게 하고 강연도 못하게 하고 했어요. 야스퍼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혹시나 아내가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났습니다. 독일이 항복했다. 연합군에게 항복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부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남편에게 감사하고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이익인지 손해인지 따져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사랑했다고 억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모자란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서 하십시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맞아서 가족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명령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가정 서로 사랑해라. 먼저 사랑해라. 더 많이 사랑해라.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모범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